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분도 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진지하게 주님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결단합니다. 자, 주님 인생. 무슨 인생? 자, 주님 인생. 팔복인생. 누구 인생? 나의 인생. 할렐루야. 이게 그래 잘 하시네요. 나의 인생을 하세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쪽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에서 말로만 하는 것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 복음의 은혜입니다. 선포를 하지만은 여러분 꼭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이게 월요일 날은 마가의 날, 마음이 가난한 자 뭐요? 오직 겸손, 오직 뭐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애통의 날입니다. 애통의 날. 아멘. 여러분, 애통의 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도 애통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애통은 중보 애통입니다. 아멘. 금식 기도, 회개 기도인데, 특히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기도.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의 온이죠, 온. 온유의 날, 수요일 날이 온유의 날이요. 수요일 날이 정말 또 중요한 날입니다. 온유의 날. 온유의 날은 뭐요? 특별히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날은 조용한 날. 아멘. 그리고 온유의 날은 마음의 분이나 노를 미움을 품지 않는 날입니다. 그날 말은 여러분 혹시 평소에는 좀 싸우는 일더라도 그날 말은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나가면 승리해야 됩니다. 온유의 날. 이제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요. 이게 이 의는 뭐냐면은 의는 이 팔복이 맞습니다. 참 다음에 합시다. 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의가 나오는 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요. 의로 이기를 받게 되는데 의는 주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에 대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바라기, 두 번째는 주따르기. 주바라기는 많이 들어봤죠. 주따르기는 여러분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주바라기와 주따르기가 이 얘기인데요.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를 여러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줄이면 주목자예요. 처음 들어봐요. 주목자면 주목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영의 주목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영의 주목자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요. 이 주목자는 성경에 보면 복과 영 직결이 됩니다. 주목자는요. 먼저 육의 주목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어요. 근데 육의 주목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영의 주목자인데 영의 주목자는 자기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주목자의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의 주목자로 육의 주목자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분.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아마 치박교회 더 많이 하시겠죠.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나가야 된다. 그죠? 물질이건 뭐든 사랑이건 흘러나가야 돼요. 막혀 있으면 경화증이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저기 이제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땅 교회들을 도운 이제 그런 헌금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540만 원 정도가 다른 교회들을 이제 도운 그런 이제 헌금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는 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운한 게 있었다고 했어요. 약속한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때 지하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이제 새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은 그때 월세가요, 이게 많을 때는 정기세 포함해서 약 70만 원이 나갔거든요. 아니, 그 돈을 이제 다 빚 갚고 나면 이제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제 돈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흘려보내기 원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치과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참 그걸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브레이크 걸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걸 필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만큼 또 주시죠. 그러면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뭐,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교회도 정말 잘, 이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 이제 영의 주목자인데, 오늘은 이제 영의 주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의 주목자는 뭐냐니까? 여러분,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항상 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응? 주님만 바라보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바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요? 이제 거기에서 보충이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굶으면 죽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과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있냐? 무엇이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러고, 정말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돈. 그죠? 그 사람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시고, 저에게 또 여자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욕심이 많냐 하면서 하나만 택해, 하나만 구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둘 다 꼭 주셔야 됩니다. 내가 꼭 둘 다 줘야 되겠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살짝 돈 여자를 주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기 좀 행동등이 많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가져야 될 본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가, 지금 말입니다. 뭐가 그래 갈급합니까? 뭐가 갈급하세요? 오직 주님입니다. 그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귀해요. 이거 뭐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이게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도착했어요. 그럼 물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예? 우리는 뭐가 부족하면 여러분, 그거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히 누구를 찾느냐 하면 물을 찾는 게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았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데요, 그런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내 육체도 주님을 앙모합니다. 다시 물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과연 뭘 찾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육체가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확실한 주목자였어요. 그죠? 오직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오시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왜 바라봅니까? 사실요, 주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를 위해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뜻이 너무 귀해서 말씀드립니다. faithfully obey him.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찾습니까? 하나님 왜 바라봅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자체가 지킴을 받게 되는 거. 왜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번에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 임재 연습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끊어야지. 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겁니까? 그죠? 비싼 예수님의 밥 드시고. 그죠? 장과 포도주를 갖다가, 장과 포도주 갔습니다. 장과 떡을 여러분 받으시고서 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겁니까? 제보다 나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 절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째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요? 주님께 아주 신실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주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 바라기, 주 따르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따라합시다. 긍휼히 이기는 자의 복이요. 이 팔복은 너무너무 다 귀합니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서 그렇지요. 진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내가 무슨 삶을 살 것입니까? 무슨 복음의 삶을 살 것입니까? 팔복이 복음의 삶. 그래서 팔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아멘 했죠? 말로만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바깥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따르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이제, 긍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긍휼은 관계의 대명사다. 관계의 대명사. 긍휼이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졌던 마음 중에 핵심의 마음이 또 이 마음이죠.
예수님이 긍휼의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의 뜻이 참 안타깝습니다. 긍휼은요, 이게 번역 불가한 단어입니다. 번역 불가한. 어떤 이제 훌륭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여러분, 학자들도 이 말씀을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긍휼만큼 성경에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없다 그러죠. 긍휼은 사랑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불쌍히 여김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긍휼은 자비로도 표현되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긍휼에 표현한 거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캐세드란 말인데 이 번역이 안 돼요. 이 번역을 제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게 깨달은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뜻이 그렇습니다. 뜻이 뭐냐면 뜻을 맞으면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감정으로 느껴준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예? 그걸 다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하는 거는요, 그분 나름대로 뭔가 아픔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정죄가 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안에 들어가서 막 내부 구조조정하고 난리 치요. 그냥. 야, 이거 자르고 잘라.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여러분 느껴주고, 그죠? 함께 봐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시켜 주죠. 그죠? 놀라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뜯어고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울어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 또 괴로워해 주신 분이고 아멘. 또 우리의 눈으로 함께 봐주신 분이세요. 감사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팔로원 철장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귀하죠? 보통 이 긍휼에 대해서는 오해를 끼치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긍휼을 그냥 아이고 불쌍해 이거 뭐 대충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보고 성경을 번역하면 저는 긍휼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그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주라. 할렐루야. 원래 이게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는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오늘 세미나 아는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복을 한 개로 10개는 빼앗겨버리니까 이거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괜히 또 아는 사람 약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막 교회 와서 또 막 불을 지르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불평 원망하면 여러분 그래
하면서 여러분, 주여, 이제 저가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그래요. 정말 제가 봐도 참 그 인간 참 나쁘네요. 그렇게 좀 좋아요. 그치? 여러분,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이 강같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되어주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이제 내가 당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긍휼은, 첫 번째 긍휼은 그거요. 이게 참 복잡한데, 첫 번째 긍휼은 그 사람과, 이게, 그죠. 나 성육신으로 하면 제일 좋겠어, 그치? 성육신. 내가 그 사람을 되어주는 거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긍휼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18장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하실 때, 긍휼이거든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 참 다른 건 잘하겠는데 내 성질상이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믿으니까 7번쯤 용서하면 그러면 좀 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콧방귀를 피끼십니다. 뭔 소리 하노? 7 곱하기 70이라도 해라, 용서라 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말씀을 핵심을 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가 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용서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아멘. 멀쩡히 보고 그래. 용서하세요. 딱 우리 주님은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세요. 보면은 이게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우연히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서 행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시게 돼요. 여러분 불쌍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라서요. 여러분 용서한 데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여러분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은요 용서이고 또 용서 꼴 나중에 나오는 게 탕감입니다. 여러분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긍휼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이 여러분 빚을 진 게 바로 누가 빚진 겁니까? 내가 빚진 거예요. 그죠? 내가 빚진데 여러분 내가 용서 안 합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예? 내가 빚진 거 이러면 천하 없어 다 용서합니다. 예? 다 탕감해 주죠. 아멘. 여러분 탕감해 주죠. 탕감은 뭡니까? 다 없애준다는 거야. 마음의 장부에서 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빚을 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장 현실적으로 돈의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빚을 그 사람들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냉대했습니까? 제발 인사 좀 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인사 잘하세요. 아멘.
아니,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라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 그냥. 아니, 세상에,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인사를 잘해야지. 세상에 기분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가 안 받아주고. 여기는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신주교회는 아직 좀 멀었어요. 인사를 잘 안 하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나와요. 너무 속상해. 그래도 이제부터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주 냉정하게 냉대하는, 누가 나를 냉대했다, 누가 나를 미워했다, 누가 나를 욕했다, 이런 것이 빚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줬습니다. 여러분 다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지워주세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런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야 돼, 이것만은 용서 못합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 네가 용서해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용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용서와 탕감입니다. 깨끗이 지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지우겠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음에 이게 아주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용서 못한 거, 이거 지워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마음이 더럽습니다. 참 마음이 더러워요. 깨끗한 자. 자, 오, 따라합시다. 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이요. 우리 예수님이, 손이 깨끗한 자의 복이요. 몸이 깨끗한 자의 복이요. 여러분, 오늘 샤워했어요? 손 씻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손 씻고 나왔어요. 그래서 손 씻으면서 손만 씻으니까 다른 것도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자꾸 몸을 깨끗이 하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손을 깨끗이 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어디 밖에서 놀다 왔으면 여러분 꼭 손 씻었나 꼭 묻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하세요. 주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손 씻었나? 성경 그러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손 안 씻었어. 제자들도 안 씻고, 그죠? 그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성경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손 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마음이나 깨끗이 씻으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누가 흙손으로 밥을 잡수자도 제발 여러분 까탈스럽게 굴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해 주세요. 당신 오늘 마음의 손을 마음을 씻고 왔으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한 영의 양식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을 받는 게,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을 일으켜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시험이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언제 시험 제일 많이 되는지 아세요? 설교 말씀에 시험 많이 들어요. 저한테는 시험이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시험이 잘 들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합니다. 그래, 니 들으라고 한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 니 들으라고 한다. 왜요? 그래야만이 네가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지 않나 말입니다. 아멘. 마음이 이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감염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병을 일으킵니다.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요. 그 깨끗한 자의
우리 손을 왜 씻게 합니까? 그죠? 감되지 않게 씻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바꾸세요. 손 씻었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마음 씻었나? 오늘 혹시 마음 아직 안 씻었습니까? 여러분 꼭 그럼 얼른 여러분 마음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손 한 번 씻으면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손 씻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있다가 주님 올 때마다 항상 손 씻어야 돼요. 아멘. 마음의 손을 씻으라. 이분 나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씻었습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예, 물론이죠.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참 귀합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 참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뜻이, 이거는 원어를 따라합시다.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야. 동기가 순수하다. 여러분, 이 참 동기가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냐,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가장 원뜻은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왔을 때는 그랬어요. 주님, 정말 저는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제가 입을 댈 때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제 봐봐야 앞으로 빨리 봐야 3년 뒤에 볼 거니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시험 들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고 담대하게 점검을 하게 하옵소서. 시험 들다는 갚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동기가 불순해요, 그죠? 내가 가서 설교를 끝내주게 한번 해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 되겠다. 응? 그래갖고 회개와 통곡이 막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게 목사님 설교 한판 하고 가니까 그냥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그거는 여러분, 진짜 마음의 동기 불순한 인간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불순한 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산책을 오랜만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녀 여보, 우리 산책 좀 가자고. 그게 오랜만에 가자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면서 따라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게 이제 교회 이 벽지가, 제가 이게 벽은 잘 바르거든요. 벽지 바르는데 잘 바르는데. 그래서 벽지를 이렇게 이제 사야 되는데,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산책할 겸 가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보 벽지 사고 해야 되니까 산책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마 여보 우리 산책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가다가 이제 그 근처로 가니까 제 집 사람이 뭔가가 좀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본색을 들여 여보 우리 내가 잠깐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벽지 좀 주문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딱 굳어지려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여보 그래서 나는 당신이 싫어. 왜 여러분 제 안에 저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산책을 갔기 때문이죠. 아 정말 그죠. 여러분 불순한 동기를 자기 여러분 속 계획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있으면서 겉은 여러분 참 이렇게 좋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탈로 나면 진짜 심각해요. 그거. 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 참 미안해. 당신이 향상이 없어서 힘든데 당신한테 그 여름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순수한 거야. 당신한테 양산 하나 사주고 싶어. 여보 같이 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 가더라고요.
가서 진짜 이러면 다른 동기가 없어서 오직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양산을 하나 좋은 거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산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 여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몰라.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왜요? 동기가 순수이기 때문에. 저한테 거기서 또 제가 뭐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도는 좀 하고 가지. 그래서 이제 막 그저 다 비비졌을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만 이제부터 믿나 봐라. 사람은 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괜히 속에 흑심 품고 그러지 맙시다.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합시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여기에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동기가 순수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을 하자.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죠. 왜 합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게 로렌스 형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동기가 딱 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다.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 또는 여러분 교회에서 또 헌금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일이 좋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은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것으로 네가 만족감을 느끼라. 우월감을 느끼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라. 감사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영웅시시키는 거예요. 우쭐해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유령처럼 우리를 토사리고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예요. 순수한 동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십니까? 오늘 여기 왔습니까? 여기 오신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내가 또 이분 어떻게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참 안 가면은 정말 또 목사님 인상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을 갖다가 찐질하게 복을 받을 수 있어. 순수한 동이,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사람들은 100%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 동기가 불순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이 웃는 사람들 전과자들이야. 항상 순수한 동기를 가지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감추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소개드릴게요. 서울대 교수가 여러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뭔 여론조사냐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동그라미 하시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밧줄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찬성하는 사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한 사람. 73% 이상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하면 안 된다는. 이게 지금 뭐냐면 부정직이 뭐가 되어 삶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대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왜 정직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 손대 안 보려고, 좀 이익 챙기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아멘.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정직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은 집입니다.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육적으로 잠깐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손해 본 것까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을 팔 것인가? 안 그러면 주님 때문에 내가 끝까지 정직의 삶을 살 것인가? 교회에 거짓의 영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도둑질한다, 도둑질한다요. 아멘. 정직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 6개. 시메온의 금마겠죠, 그죠? 아유, 다 돼가네. 감사합니다. 언제 끝나나? 나도 힘들었는데. 5시에 벌써 끝냅시다.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는 우리는 주목의 날이에요. 주목의 날. 주목의 날, 목요일 날 주목의 날. 금요일 날은 금마의 긍휼의 날입니다. 긍휼의 날이고, 토요일 날은 청결의 날,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의 날이고, 이제 7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요. 놀라운 복입니다.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가 어떤 자일까? 어떤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화평과 평화, 화목 다 똑같아요. 네? 평화, 피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화평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가장 간단히 하면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는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희생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 평화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환경이죠. 우리 예수님이 문제 없는 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덩어리에게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화평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희생이 없어서. 희생이 없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건 가정이건 화평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은 반드시 평화가 주어집니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큰 평화가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희생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희생의 가장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모습이 뭡니까?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 따라합시다. 이놈이 문제다. 여러분,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피를 흘려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피 흘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피 흘리는 게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희생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도망가겠습니다. 그거 아주 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 도망가면 안 돼. 할렐루야. 혹시 만약 오래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축복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평화를 위해서, 도망갈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평화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해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더불어. 정말 여러분 받아줄 수 없는 사랑과도 화목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붙는다고요? 아무 복잡하지 않아요. 십자가만 치면 돼요. 십자가 안에 있고 뭐라고요? 죽음. 여러분 죽읍시다. 우리 죽읍시다. 아직도 좀 살아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죽읍시다. 아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그 반대가 나오기만 해봐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20절이 이거 내용을 다 품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 18, 19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이죠. 예? 집사, 군사, 장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의 직분이에요. 실제로.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것의 화목은 중요한 화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제가 너무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한 것들을 공짜로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 이 돈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선물 2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선물 2개 받았으니까 2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개는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은 2개다. 그죠? 아까 뭐 했어요?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십자가 복음, 말씀 복음, 지금 말씀 복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가 또 2개예요. 모르셨죠? 십자가가 2개입니다. 십자가가 2개 있는데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전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전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전해야 될 십자가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2가지의 강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2개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겠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져야 할 십자가. 주님 십자가는 뭐요? 여러분, 괜히 또 뭐, 강하게 주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져야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전하고 내 십자가는 달게 지자. 자꾸 십자가를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들에도 여러분, 지가 누가 봐도 지가 십자가인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네가 지라고 그러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십자가를 쳤어요. 십자가를 전하세요. 아멘. 이게 화목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전도와 희생입니다. 아멘. 이 두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요. 요거는 여러분, 이 팔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와 주는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의와 주는 같아요. 주를 위해서 복을 받는 자.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같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요거는 여러분, 이게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니까, 팔복이 이제 7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가잖아요. 주일날, 오늘이 뭡니까? 화평의 날입니다. 오늘 화평의 날. 주일날은 싸우면 절대 안 돼. 평일날은 싸울 일이 없죠. 서로 안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서로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화평의 날입니다. 오늘 화평의 날을 선포하노라.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중요하잖아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 이거 플러스 이거예요. 아멘.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게, 네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대상을 받는데, 여러분 대상 알아요? 예? 연예인들 대상 이런 거 수상하잖아요. 큰 상, 대상을 받는다 해서 이 사람은 진짜 짱이라는 거, 짱. 그래서 가장 귀한 상이 뭐예요? 순교자의 상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순교자까지 가게 되는데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왜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는 세상이 하죠, 그죠? 악한 것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박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자기를 택하지 않는다고 괴롭히는 그것이 박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과 예수님이 겹쳐질 때 항상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 일과, 아까도 누가 오늘 일을 안 가시고 이게 오셨다는데 그 사람은 이 복을 받습니다. 놀랍죠, 그죠? 그 일당 10만 원 준다 해도 나는 말씀이 더 좋아요. 주님이 더 좋아요. 아멘. 제가 알기로는 신주구 목사님 좋아서 온 사람 한 사람 없는 줄 알아요. 말씀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돈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선택에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심지어 가족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누굴 택할 것인가? 전혀 지금 참 그때가 생생한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 뺨을 맞았잖아요. 저희 아버지 다 큰 자식을 여러분 뺨을 탁 때리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저한테 참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택하래요. 선택하라 그럽니다. 네가 예수를 택할래? 너가 아버지를 택할래? 택해라요. 이 자리에서 택하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를 택했을까요? 잘하시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요. 제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아버지를 택했으면 뺨 안 맞았지. 예수님을 택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탁 때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양보해준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저희 아버지와 내가 지금 동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왜 순교를 합니까? 내 생명보다 나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불의 전차의 에릭 리들 참 훌륭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르내리죠. 그분은요 올림픽의 금메달이 확정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확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주일날이 돼서 출전을 안 합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여러분 엄프를 놔도 출전 안 해요. 그는 뭐요? 올림픽의 금메달을 택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택한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잘 돼도 참 인생은 정말 멋있어질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올림픽 금메달을 택할 것인가? 주일 성수를 택할 것인가? 이들은 여러분 뭐요? 이들은 주일 성수 예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세상의 금메달도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고 천국의 금메달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저 예수님 먼저 택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발복의 마지막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 가세요. 발복의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봤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정말 복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을 하늘에서 네가 대상을 받을 것이냐 했어요. 이야, 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박해를 많이 했는데 무엇으로 박해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서 박해를 많이 합니다. 말의 핍박이 많다는 걸 꼭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할 수 있습니다. 참 잘나지 못해서 잘난 척하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못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얘기는 없으니까 잘 은혜를 못 받는데 신축구만 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모함을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악한 말을 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는데 그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이 말의 바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누가 여러분 근거도 없는 말과 저를 욕하면 진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저 지금 이제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아무 욕을 해봤어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실 축복의 기회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 지금 설교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욕을 해주고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화장실 가서 웃을 거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또 큰 복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너도 고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자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줍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누가 상처를 줄 때 여러분 참 순종을 잘해요. 주면 얼른 받습니다. 아무거나 받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습니다. 준다고 덥석석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누가 상처를 주면 받는 거는, 주는 거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지만 받는 건 내 마음대로야. 여러분, 누가 나 상처를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예수님으로 no thank you 하세요. 딱 그 자리에 가면 이런 말로 엔여시면서. 아멘. 아멘. 그것도 안 되면 한국말로 저 사양하겠습니다. 준다고 왜 자꾸 받습니까, 여러분? 안 받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 계시면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은 좋은 말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명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 그 사람부터 명언을 기대하지 않고요, 나의 명 반응을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욕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악한 말로 막 죄송합니다만 그냥 진짜 못살려 진짜 못해서 완전히 그녀는 말이면 이제 교회 뭐것 같지만 뭐 밖에 나서 보면 완전히 넉대고 뭐고 아무튼 막 그렇게 막 욕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딱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 주는 사람들 그대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데 순진하면 안 돼요. 깨 있어야 됩니다. 준다고 무조건 받지 마세요. 상처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면 상처를 보고를 받습니다. 얼른 그런 데 있습니까? 화장실 뛰어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데 이게 웃으면 여러분 실수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혼자서 여러분 기뻐하고 들고 가세요. 주님, 주님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주님 나한테 이렇게 또 큰 복을 하늘에서 대상을 또 예비하고 나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밤에 잠 못 자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상처받는 거는 네가 상처를 받지 말고 내가 그 기가고 너에게 복을 딱 준비했으니까 누가 상처를 준다 그러면 얼른 내가 복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너는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앞으로 이 치마교 화장실이 복잡할 줄입니다. 그래, 감사 한마디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공격이 오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우리 지금 정말 명언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 참. 하늘에 상만 있다 그랬는데 하늘에 대상을 준다니까. 참. 예? 이거 연예인 대상 받아도 여러분, 뭐 난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대상을 또 준다 그러니까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참 너무 속았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 비판하십니까? 없는 말 지어내가십니까? 정말 복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짜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래갖고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복을 받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처를 그렇게 받고 싶어요. 그냥. 누가 상처 안 주나? 기가 쏠게 내가 상처를 얼른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내 미치겠다 감자가지고 못 살겠다. 여러분 말씀을 하는 사람은 팔복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와 이래 졌노 와 이래 졌노 와 이래 졌노 내 피어날 수 없고 나 저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이제 복을 받는다. 진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 참 내가 좀 아무리 봐도 좀
기운 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명반응은 항상 주님, 네가 그때 반응을 잘해서 기쁨의 반응, 믿음의 반응, 말씀적인 반응. 가장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반응이 뭐죠? 감정적 반응입니다. 감정. 이 사탄은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을 확 하게 합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아니야. 오늘 말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라? 화장실 빨리 달려가야 돼. 빨리 급합니다. 빨리 달려가서 그래서 마음껏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항상 말씀적 반응을 해야지 사탄이 계획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상처받지 말고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지. 아멘. 이게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네, 정말 팔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시면의 극마화이.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세미나를 주신 거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끝내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팔복의 삶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손을 높이 드시고 따라합시다. 시메온의 극마화이. 오늘 얘가죠. 자, 따라합시다. 주님 인생. 제가 무슨 인생 한번 대답하세요. 무슨 인생? 네, 주님 인생. 네, 팔복 인생. 팔복 인생. 그러니까 나의 인생 하지 말고 저 자기 이름 하세요. 저 같으면 용규 인생. 다 확실하게 해야 되죠. 자, 팔복 인생. 누구 인생? 아멘.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주여 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행하는 사람. 아멘. 그래도 목사님 와서 이상한 복음서 했다 그래 하지 말고 이게 말씀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팔복의 삶에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월요일은 무슨 날? 마가의 날. 화요일은 애통의 날. 수요일은 온유의 날. 목요일은 주목의 날. 금요일은 긍휼의 날. 긍휼의 날. 토요일은 청결의 날. 주일은 화평의 날. 그 다음에 매일이 무슨 날? 매일은 이게 주의 날.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러니까 주의 날입니다. 매일이 주의 날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 저는 천국 가면 믿습니다. 정말 어떤 삶을 산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까? 저는 팔복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팔복 인생,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년 지나고 나서 김수정 목사님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팔복의 삶은 몇 사람이 살았는지. 그럼 내가 주님께 보고해 드려야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하나하나 끼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부터 고민하지 말게 하옵시고 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팔복의 인생길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악한 사탄 마귀들이 한 길로 갔다가 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팔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